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실 가르치신 말씀이 굉장히 사실 깁니다. 예. 이때 당시 말세에 관한 것만 해도 벌써 굉장히 길은 거죠. 24장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24장, 25장까지 두 장을 말세에 관해서 얘기한 건데 어쨌든 이 긴 이야기를 이 말세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 앞절에서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고 말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 21장서부터 시작하셔요.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그래서 거기 예수님의 권위,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부활 논쟁, 큰 계명이 뭐냐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 것 하고 외식하는 자를 꾸짖는 것, 성전 무너질 걸 예언하시고 재난의 징조와 이제 우리가 인자의 영광으로 오는 것,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얘기를 다 하시고 나서 다 끝나신 거죠.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긴 이야기 후에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 때문에 오셨냐? 그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그 방도가 비밀이었고 신비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타락해가지고서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이제 재난과 재앙과 갈등과 충돌과 죽음으로 그냥 다 뒤덮여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돌리실까 하는 것은 사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몰랐던 거예요. 사탄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창세 전부터 우리는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서 다시 우리에게로 주시기로 그걸 이미 벌써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아주 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예수님은 우리가 또 뒤에 가서 골로새서도 보고 다 있는데 보면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는 걸 요한복음 1장 앞에서부터도 딱 증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이 예수님이 창조할 때 같이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 이미 벌써 창세전에 다 계획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해왔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믿음을 전파하기로 한 것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보존하기로 한 것이 이미 벌써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킬 것이고 그 민족이 애굽 땅에 종되어 내려갔다가 다시 430여 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구출받아 해방되어 인도되어 나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명절이에요.
세상에 있는 명절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 인류에게 개입하셨던 것, 그게 유월절이고 성탄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든 안 믿든 간에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큰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식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성찬식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세례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예수님이 겪으셨고 행하셨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으로서 실제로 존재했었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3절, 4절, 5절 보세요.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 명절에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워낙 많고 선지자로 백성들이 다 추앙을 하니까 자기들이 잡아 죽이면 밀란이 날 거를 뻔히 자기들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백성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모였던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다 옵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 밀란이 나는데 다 돌아가고 이제 백성이 모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흉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의 흉계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흉계를 인류 구원의 대사건으로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악한 세력들이 그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 대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다 어떻게 하셔요? 선으로 바꿔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하신 말씀을 믿고 그런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합리적인 것 혹은 내 이성의 능력으로 추론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에요. 6절로부터 이제 13절까지 이야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바가 참 많은 겁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행한 일이 드러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 내 육체적인 쾌락, 권력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눈이 영적인 것보다는 당장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물질적인 것에 훨씬 더 눈이 고착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자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값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비싼 값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에 분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이것만
이만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너무 하찮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인 것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이건 명분이에요. 명분. 인간은 명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재물이 아까운 것에 이따위로 명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비싼 값이 어디 있어요. 다이아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귀한 것들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 인간은 이렇게 분개하는 거예요. 재물이 허비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 웃긴 거죠. 이중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스스로 되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기에 정성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을 보는 건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느 상태에 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제자들이 말한 것에 거의 1000명이면 999명은 여기에 찍어야 될 거예요. 정말로 참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말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